어제 새벽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묵상하다가 제가 하나 아이러니한 장면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 그 어떤 민족도 메시아를 기다린 민족은 없습니다. 오직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했는데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리고 밀어냅니다. 너무나도 기대했던 메시아인데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실제로 역사 속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외면하고 불신하고 거부합니다.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오히려 그들이 갈망하지 않았다면 상관이 없을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도 알았고 너무나도 원했는데 원하는 메시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외면하고 불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구약의 말씀으로 예언된 메시아를 주목하지 아니하고요,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그 당시에 그들에게 적합한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을 바꿔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해버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러고요, 주님께서 본인이 말씀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의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외면하고 불신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원했던 그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은혜의 상황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뭐만 남을까요? 아무리 말씀이 임해서 너 좀 변해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나의 부당함만 생각이 나고 나의 억울함만 생각이 나고 내가 당하는 불이익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지에 대한 그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나의 감정 앞에만 서는 모습.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원했던 메시아의 그림만 남아있는 유대인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2021년을 마감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2021년을 마감하는 지금 시점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좀 정리해 보면 사실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상당히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응답받지 못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오히려 연말에 좋지 않은 일들을 맞닥뜨린 성도님들도 계시단 말이야. 사고든지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더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린 분들도 있습니다. 은혜롭게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 누구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더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변화는 없고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상황,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여전히 끙끙 앓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상황에 변화되지 않은 채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채로 우리는 2022년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2021년을 그냥 산뜻하게 정리하면 좋겠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2022년도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의 변화가 지금 우리에게 다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은혜스럽게 여겨지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그것들을 은혜로 여기고 우리가 소망함으로 2022년을 나가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체인지 카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체인지 카드를 어디다 사용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상황을 바꾸도록, 그것들을 체인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체인지 카드를 그 상황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체인지 카드를 그 상황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나의 중심에, 나의 생각 속에 내 체인지 카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카드 게임을 해보면요, 높은 숫자를 내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서로 카드를 알려주진 않습니다. 누구는 13을 낼 수 있어요. 킹을 낼 수가 있어요. 누구는 숫자 5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K를 낸 사람이 이기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체인지 카드를 딱 내는 순간 아무리 숫자 킹이 있어도 또 퀸이 있어도 제이가 있어도 그것은 단숨에 뒤집어지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이 체인지 카드는요, 상황에 대한 체인지 카드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요? 그 상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그 체인지 카드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김동민 집사님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진희 자매님, 한국에 지금 계속 계셔서 우리 아버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여러분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뭐였냐면 그 상황에 대한, 그리고 그 어머니의 죽음을, 그리고 성도님의 그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1년을 향해 가는데 우리는 2021년을 산뜻하게 마무리하고 가지 못해요. 아직까지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고요,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고요, 프로젝트가 있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최근에 여러 가지로 많이 경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불편해 보이고 어려운 상황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그 체인지 카드를 사용하신다면 그 불편해 보이는 상황들조차도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그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까요? 오늘 첫 번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공간에 대한 관점을 확장시키신다. 원래 시켜라라고 제가 다시 한번 수정했는데 시켜라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현실 인식이 그 당시에,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현실 인식이 어떠한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눈으로 보시고 제가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송사, 우리의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40장 초반에는 오히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27절부터 읽었지만 앞에 있는 40장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다? 그는 우리를 양떼를 돌보듯 하는 목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다? 강하신 분이고 능하신 분이다라고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사정을 알면 길을 뚫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통함도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어려운 일만 나에게 닥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최근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누구의 마음과 같을까요? 욥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오히려 나에 대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어려운 일을 나에게 계속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요, 오늘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을 눈으로 보시면 제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밑줄 그어보실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어찌 보면 불평하고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계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지금 확장시키냐면 시공간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환경과 일시적인 시간에서는 그것이 은혜인지 고통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그 부스터 사실 맞았습니다. 3차를 맞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주사를 맞는 시간은 굉장히 짧죠. 한 1초, 2초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1초, 2초를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 주사를 맞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으로 그냥 끝날 거예요. 2, 3초가 전부라면, 시간의 전부라면.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시간의 전부가 아님을 알아요. 그래서 그 따끔한 고통마저도 우리는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죠.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이해하고 받아들이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생각은 70년, 80년 우리가 살아가는 딱 그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먼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운다고, 투정된다고 그것들을 그냥 마구마구 갖다 주는 부모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계속 공급하다 보면 오히려 버릇이 나빠지죠. 오히려 그들 자녀들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그들의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들 마음에 무엇을? 체인지 카드를 먼저 써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다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마음에 체인지 카드를 먼저 들이대고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은 후에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보면 아브라함 개인과 그가 속한 가문의 성공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디에 집중하냐면 내가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은 어딜까요? 연말에 보너스 받았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온통 그것이 나의 신앙의 어떠한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개인의 성공을 부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의 측면에서는 그 모든 것이 뭐일 수 있다? 은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내가 너 정말로 세상에서 멋지게 내가 너 인생을 만들 거야 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 공부한 거 아니?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학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을 아니? 내가 너를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주 포커스한 게 있습니다. 그 포커스한 게 뭐냐면 내가 너를 뭐로 부르겠다? 이방의 빛으로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잘 되게 해줄게, 너 성공하게 해줄게. 개인적인 성공에 집중하지 아니하시고요, 아브라함의 눈을 어디로 띄우시나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어디에? 사도 바울의 눈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십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이제는 자신의 성공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눈이 띄우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합니다. 어디서요? 빌립보서에서요. 근데 그가 옥에 갇혀 있는 환경이 있지만 그가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뻐할까요? 자기가 옥에 갇혔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에 눌려 있었는데, 그 그늘에 있었는데 내가 이때다 싶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옥에 갇혀 있음에도 뭐라고 고백하죠? 빌립보서에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도리어 기뻐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상황은 옥에 갇혔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에 대한 시선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선이 열렸기 때문에, 단순히요 내 만족과 나의 성공과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인정에만 몰입되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조금 불편하면 성냅니다. 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왜요? 내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나는 항상 부당한 것만 당하는 것 같아요. 항상 내 중심적이면 신앙이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계속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저와 우리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성장시킬까요? 어렵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옥에 갇혀 있지만 그로 하여금 어디에 눈을 뜨게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게 하셔서, 야, 그렇다면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옥에 갇혀 있어도 뭐가 된다?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1년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10년 가운데 체인지 카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머니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때로는 가족의 아픔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죠? 수요 예배 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나라를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니, 이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뭐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줘봐도요, 그 좋은 거 줄 때만 좋지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연말에 조금 어카운트에 돈이 더 들어왔다라든지, 내가 승진했다라든지, 어떤 비즈니스 어떤 확장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주목했던 건 단 한 가지예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이 되고 이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모든 것들을 매니지먼트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바라보게 되니 한순간의 고통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그 사도 바울 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달라요. 꼬마 아이들이 투정되는 관점과 그것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관점은 달라요. 내 것에만 집중했던 그 관점과 하나님 나라를 주목할 수 있는 관점은 달라요.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에만 주목하는 관점과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열린 사람과는 달라요.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에 자신의 상황만 보니까 힘든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항상 부당한 일만 당하는 것 같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 외부로부터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조금 호의적인 상황이 오면 그때서야 은혜를 받습니다. 어때? 언제만? 나에게 호의적인 상황이 오면.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는 호의적인 상황이 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한순간도 헌신한 이후로 호의적인 상황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무엇에 열린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영혼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매니지먼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열릴 때 우리 안에 그게 은혜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투덜대는 그 사안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온 나라가 추방당해서라도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끝 열방을 향한 계획을 이루고야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1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제목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거절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고통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 나에게 갇히고 막히고 내 인생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매니지먼트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우리 주위 가정과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속사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회복과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의 확장이 우리 모두 가운데 누려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열리면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것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로 여기며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관점만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라 라시는 분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야, 너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그냥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관점을 먼저 회복시키긴 하지만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번째 메시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점을 회복시키시지만 29절부터 31절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또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29절부터 31절을 오늘 성경 책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피곤한 자에게는 관점만 회복시키지 않아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는 가만히 두시는 게 아니라 힘을 더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수적으로 우리의 관점을 먼저 회복시키시지만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그 체인지 카드를 먼저 우리 가운데 들이대시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에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관점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인생 속에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오 신실하신 주 있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3절 가사가 이런 게 있는데,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그리고 3절의 뒷부분이 무슨 가사냐면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이는 거예요. Strength for today,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Bright hope for tomorrow. 우리는 보통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편견이 있냐면 그저 고난의 오늘을 포기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일 그냥 소망 주시겠지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좋은 태도의 한 모습일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오늘 찬양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사야에서 오늘 말씀하신 너 관점 바꿨으니 이제 하나님께 주실 소망 붙잡고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샘을 주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능력을 더하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포기하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포기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정작 포기해야 될 것은 내 죄된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지 오늘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포기하는 건 나의 잘못된 기준을 포기하는 것이지 오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일의 소망이 되시는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다 끝마치지 못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일어나는 가슴 아픈 일들도 있다고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오히려 가슴 아픈 일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이것까지만 해결되면 참 좋았는데
해결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가 또 2022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청산하고 가면 좋겠지만 그 문제가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도 아직까지 해답되지 않은, 해답을 구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 다 이해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벌어지는 일을 다 컨트롤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다 해결책을 찾아갈 수도 없어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되신 그런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죠? 예, 그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앙망하다가 뭡니까? 예, 바라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결국 열방을 향한 큰 그림을 갖고 계시고 영혼을 보시고 모든 것들을 매니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앙망하며 안식할 수 있다면 오늘의 힘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내일의 소망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로 멋진 그림이 하나 나와요. 이미지가 정말로 멋진 이미지입니다. 어떤 이미지냐면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왜 우리에게 지금 앙망하라고 했으니까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앙망하다, 이 앙망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그냥 그런가 보다 아마 하죠. 예, 독수리가 멋지게 날아가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들,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방법을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방법을 아세요? 혹시 그 조류학을 전공하신 분들 계신가요?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방법은 좀 다르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에요. 어떤 환경이든지 비상하고 최악의 조건 가운데서도 높이 오르는 그런 새예요. 근데 조류학자들의 의견을 제가 찾아보니까 독수리가요 절대로 스스로 나는 동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독수리 날개를 펴면 몇 미터 될까요? 한쪽이 거의 1미터가 되고요, 이쪽이 거의 1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쫙 피면 얼마 정도? 1미터 80, 그리고 길게는 2미터가 되는 날개예요. 그러니까 결국 2미터가 되는 날개짓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독수리 한번 보셨나요? 그리고 TV를 통해서 보시죠. 독수리가 채신머리 없게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럴 수도 없습니다. 그 2미터가 되는 날개를 언제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근데 채신머리 없게 날개짓을 하는 동물이 있죠. 뭘까요? 미안하긴 한데 참새가 그렇습니다. 참새는 계속 움직입니다. 그죠? 참새는 계속 움직여요. 근데 참새의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참새는 자기가 스스로 날개짓을 하긴 하지만 큰 태풍이나 바람이 갑자기 몰아치면요,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날아야 되는데 그 바람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 어떠냐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라는 이 실체가 어떤 그림이냐면 스스로의 노력이나 수고로 날아오름이 아니라 뭐냐? 활공입니다. 그냥 피고 있는 거예요. 활공이라고 하면 뭘 생각하면 돼요? 패러글라이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엔진의 동력을 달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패러글라이딩으로 하늘을 나는 사람들이 거기다 모터를 달고 뛰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달지 않고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오르지도 않아요. 패러글라이딩의 날아오름, 그 비상, 활공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람과 기류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참새는 바람 때문에 날아가는 걸 포기하는데 독수리는 어떤 거센 바람이 와도 오히려 날개를 쭉 펴고요, 오히려 다른 동물은 숨지겨 있는데 더 높은 곳으로 더 빠르게 비상합니다. 활공하는 거예요. 무엇이죠? 스스로 날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독수리는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날 수 없음을 알고 있어요. 내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서부터 불어오는 기류를 이용해서 급상승하게 되죠. 여러분들, 독수리 아까 얘기했듯이 날아올 때 보면 퍼덕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개를 쫙 펴고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날개를 밀어 올려 높이 날아오르게 돼요. 참새와는 달라요. 결국 그래서 독수리는 비바람이 불면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비바람이 불면 오히려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요? 비바람이 불면 스스로 참새처럼 날개짓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주 여호와를 앙망하며 우리의 날개를 필 때 오히려 태풍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통하여 우리를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우리를 비상시키시고 우리를 활공하도록 하셔서 더 존귀하게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뭐죠? 앙망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번잡스럽게, 정말 채신머리 없게 우리가 날개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할 일은 분주하고 번잡하게 날개를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뺀 채로 여호와를 앙망하며 날개를 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태풍 자체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태풍이 왔으면 좋겠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태풍 자체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가 원한다고 왔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강렬하게 원한다고 그 어려운 일이 오거나 좋은 일이 우리에게 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것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그 태풍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태풍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도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날개를 펴고 우리가 거기에 여호와를 앙망하며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날개짓을 멈추고 그 활강하는 그 은혜를 구하고 그 활강에, 그 영어 성경으로 뭐 있죠? soul이라고 되어 있죠. 그 soaring하는, 그 축복을 갈망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가슴 답답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그래도 저 사람은 날개라도 있죠. 근데 저는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는 그 어떠한 파닥거림 없이, 그 오히려 그 폭풍과 강한 바람에서도 날개를 쭉 펴며 정말 품위 있게 올라가는 그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이 저에겐 너무나도 요원한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날개가 이미 꺾여버린 거예요. 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죠. 어느 정도라도 가능성이 살아있으면 모르겠는데, 목사님, 저는 어느 것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을 위해서 우리가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983년도 그 아칸소주 들판에서 어느 독수리 한 마리가 발견이 됐는데요, 날개에 심한 부상을 입은 거예요. 나중에 이 독수리의 이름을 붙여줬는데 오세올라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제 오세올라라는 이 독수리가 발견이 된 겁니다. 곧바로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심한 상처를 입은 겁니다. 어디에? 왼쪽 날개에. 그래서 이 생명까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졌는데 결국 왼쪽 날개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독수리는 나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이 오세올라가 그 테네시 멤피스 동물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 존 스톡스라는 수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의사가 이 오세올라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날개는 지금 절단됐지만, 꺾였지만 다시금 날개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좀 내놔도 푸득거리긴 하지만 날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존 스톡스가 자신이 대학 때 취미 활동을 하던 하나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행글라이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 시절에 했던 그 행글라이더를 통해서 누구를, 이 오세올라라는 독수리를 다시금 날개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몇 년이 지난 후냐면 1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여러분들, 독수리가 그렇게 오래 사냐고요? 오래 삽니다. 50년도 살고요, 70년도 살아요. 근데 이 오세올라라는 독수리가요, 몇 살 때 이 어깨를 다쳤냐면 2살 때 다친 거예요. 근데 2년 날고 평생 날지 못한 거예요, 12년 동안. 근데 이 존 스탁스가 너무나도 이걸 사랑하고 날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13년 만에
자신의 그 행글라이더에 그 자신의 등 위에다가 얘를 안전하게 이제 장치를 걸고 날 수 있는 상황을 하고, 그래서 얘랑 같이 날겠다라는 그 허가를 그 정부에 받아서 결국 다음 영상에 이제 그 시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존 스탁스 오세올라 그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뭐 4분짜리 영상도 있고 좀 더 긴 영상도 있습니다. 설교 때문에 우리 1분짜리 영상을 봤는데, 날개가 절단된 지 몇 년 만에 13년 만에 1983년도에 발견이 됐고, 지금 저렇게 비행을 성공한 게 1996년도 13년 만에 드디어 저 오세올라라는 독수리는 다시 하늘을 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행글라이더에 매달린 이 녀석이 잠시 움츠렸다고 해요. 다시 하늘로 올라갈 때. 근데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을 눈에 담으며 이제 어느덧 여유로운 비행을 즐기는 것 같았다라고 이 존 스탁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 존 스탁스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오세올라는 하늘의 주인답게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날개가 꺾인 독수리입니다. 13년 동안 못 날고 앞으로 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존 스탁스라는 한 사람의 열정 때문에 날개 잃은 이 독수리는 13년 만에 자신이 원래 날아가야 한 그곳으로 정말 힘차게 날아가고 또 그곳으로 비상하게 되죠. 이 영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에 내 날개가 완전히 잘라졌다면, 나의 가능성이 다 바닥이 났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업고 나르실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부족합니다. 저것도 부족합니다. 근데 사실 그분들께 제가 가끔 이야기 드리는 게 있어요. 집사님, 이야기 안 해도 하나님은 집사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이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마 하나님은 더 부족한 것들을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날개가 꺾였다고 얘기하지만 아예 우리는 날개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런 빌떨터리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날개가 잘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아픔과 슬픔은 누가?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는 침묵하고 아무런 관심을 쏟지 않고 계시다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왜 어려운 일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지, 나를 왜 이렇게 짓누르시는지 우리는 때로는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와 우주와 영혼의 시간을 매니지먼트하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혼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매니지먼트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하면 뭐하고요? 날개를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날개를 펴고 싶지만 부러진 날개를 우리가 절망했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날개에 얹어주셔서 우리를 날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슬픔과 문제도 여전히 있죠. 여전히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우리는 한 해를 접게 됩니다.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진 다음에 한 해가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2022년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앙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2022년에 계속 연결되든지 간에 새해에는
우리가 날개가 다 두동강이 나서 부러질지라도 주님과 함께 나를 수 있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